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선 한 토막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명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시작. 나이를 들면 가족들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삶에 다 바빠지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가야 지근거리에 사신 분들은 자주 보시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여수의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안 좋대요. 부모님만 좋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싫은 건 아닌데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나중에 다 교회를 떠날 아이들입니다. 광주만 가도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대전으로 아니면 서울로 이렇게 부산으로 가니까 결국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점점 좀 줄어가니까 다들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한 청년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여수를 많이 떠나니까 명절 때만 돼야 돌아오든지 아니면 생신 때가 돼도 잠깐 오실 수도 있지만 삶이 바쁘면 못 오고 전화라도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런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아마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가끔 볼 때 잘합시다. 아멘. 가끔 볼 때 잘합시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솔직히 길어야 10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더 하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길어야 10년. 10년이면 강산 변하다가 멈춥니다. 오늘이라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잘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합시다. 가족들에게 잘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시작. 가족들에게 잘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아멘. 이럴 때 모아서 하세요. 이럴 때 모아서. 그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명절이 되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명절이 되면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어제도 저희 동생이 왔었는데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봐요. 저희 어머니가 48년생이시거든요. 쥐띠. 근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명절 때가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실 때 저희 집은 참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었고 이제 다 옛날 얘기들이 요즘 애들이 얘기 들으면 싫어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 했다가는 애들이 벌써 인상이 안 좋아져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지금은 마트에 가면 조기를 그냥 아예 이렇게 세트로 팝니다. 예전에는 시장 가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조기를 사셔도 저희 어머니가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집에 가져오면 그걸로 이제 저희 어머니 우리 삼형제 4명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저희 어머니는 꼭 생선 대가리만 드십니다.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선 머리라고 해요. 조기 머리. 하도 어렸을 때부터 대가리라는 습관이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항상 이 생선 머리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표정상으로 봤을 때는 맛있게 드시죠. 그리고 몸통 있잖아요. 이 몸통. 오늘 제목이 생선 한 토막입니다. 이 몸통, 살이 제일 많은 그 몸통은 너무 감사하게도 장남이 저를 주셨어요. 저희 집은
반찬과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건 널 먹어 지정하셔야 돼요. 이걸 어겼다가는 그 다음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참 공평하셨던 게, 감사하고 공평하셨던 게, 부만에 사시면 몸통을 큰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통은 작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가 인상을 쓰죠. 저희 막내가 등치가 크죠. 그래서 두 번째 고기를 생선을 먹을 때가 되면 첫 번째 몸통을 다시 큰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물고기의 몸통은 막내를 주세요. 이제 셋째를 주는 거죠. 그럼 둘째는 뭐가 갈까요? 꼬리 부분이 가요. 이건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생선만 보면 저희 어머니의 감사함도, 저희 어머니의 공평함. 우리 물론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맨날 큰형은 몸통 준다. 이게 불만이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니들은 공평하게 갔으니까 그건 공평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 엄마, 이거 엄마 먹어. 괜찮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맛있대요. 생선 대가리가. 근데 먹어봤거든요. 중학교 때 맛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고소하대요. 근데 가시만 많고 입안에서 먹기가 불편할 뿐이지 이게 왜 맛있지? 저희 어머니는 늘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되면 이게 맛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걸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요. 여전히 먹기 불편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선 대가리가 지금도 여전히 맛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서 생선을 먹을 일이 생기면 생선 대가리 안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조용히 치워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몸통만 드십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자식들을 낳을 때 처음에 생선 대가리 딱 먹었을 때 맛이 참 없었어요. 실은 쓴맛도 나고 이게 뭐가 고소해? 먹기도 불편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게 음식의 맛으로서의 고소함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서의 맛있는 맛이지 않으셨어요. 내 자식들이 그 생선 토막, 그 몸통 토막을 먹는 거, 그걸 바라보는, 나는 생선 대가리만 먹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생선 토막을 먹는 걸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맛있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어른이 더 되어가면서, 이제는 50을 갓 넘었지만 이때쯤 되니 그것이 이제는 머릿속이 아니라 아예 피부로 느껴질 때가 되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걸 줄 수 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을 줄 수 있다. 내가 맛없는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줄 때 그것을 맛있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어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끔은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지도 맛있는 걸 먹어야 같이 맛있지. 왜 나는 맛없는 거 먹고 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뭐가 맛있냐 라고 반박을 하길래 닌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게 어른이 느낄 수 있는, 너네 아직 어린이들은 틀렸나 보다 라고 그냥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게 어른이든 애들이든 간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 생일이든 뭐든 간에, 기념일이든 뭐든 간에, 내가 그 친구,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가 좋은 걸 줄 때 그 친구가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그 말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기쁘다. 이건 모든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맛이지 않을까. 좋아하는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가치이지 않을까.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실은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고 가장 큰 가치를 주고 삶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때는 믿지 못했거든요. 믿지 못했던, 그리고 믿기 어려워했던 그 제자들 사이에 이 생선 한 토막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누가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없는 생선 한 토막이에요. 그냥 그거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돌아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 생선 한 토막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그들 사이에 큰 의미와 가치와 역사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보이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당신이 창에서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손을 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발을 봐라. 영은, 즉 유령은, 귀신은 살이나 뼈는 없지만 인간은 육신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즉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신 게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존재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고 밝히셨으나 이들은 뭐 그냥 그것을 뭐 그러려니 했지 그걸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자기들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유령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인가? 이거 뭐 우리가 혹시 죽은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먹을 게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유령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먹을 게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4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은 뭘까요? 그들은 그게 전부였어요. 엥? 구운 생선 한 토막이 그들에게서 전부였다고? 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감옥으로 투옥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믿는 것을 부정하게 시키든 배교를 시키든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약간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숨어들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자기 두 눈으로 봤잖아요. 누군가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배신을 당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감옥에 투옥돼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숨어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가장 첫 번째 겪는 게 뭘까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죠.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아 있는 상태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실은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과연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문 밖에 나가서 아니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님 지워버리겠다 이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거의 다 떨어져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게 있느냐 찾았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맛있게 드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맛있게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생선 그 몸통 토막을 맛있게 먹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고 생선 대가리만 먹어도 맛있었던 그 느낌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제자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진짜 이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생선토막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성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선한 토막으로 시작된 이들의 믿음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생선 한 토막과 같으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이 뭘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선한 토막으로 제자들이 갖게 된 이 귀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의 핵심이 뭐죠? 부활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 위에 시체가 놓일 정도로, 그들의 시체를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거리가 완전히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그나마 살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이 포로지 거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대 때는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생산해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산업이었어요. 이 노예 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의 노예 산업을 더 발전해, 그걸로 결국은 돈 문제이긴 하지만 그 노예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런 산업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끌려갈 때 지도자가 에스겔이었어요. 끌려갈 때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을 거고, 누군가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었을 거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전쟁을 통해서 가족도 잃었고 삶의 터전도 잃었지만 몸이 다치고, 누군가는 병들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 한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 향해서 에스겔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믿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셨다 라는 단순한 신학적이고 도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주님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너희들에게도 부활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선한 토막을 드시면서 당신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걸 그들이 알고 믿으면서, 아, 그렇다면 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저 예수님을 믿고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부활시키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부활된 모습으로 보존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음에 의해 삶은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니까 난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 그냥 모르고 살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연금을 넣죠? 그냥 여기 지금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쓸 돈도 좀 아껴서.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자식놈이 졸업이 딱 끝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이 딱 끝나네, 이제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리띠를 더 졸라야 돼. 이게 뭔 소리지? 자식들을 다 졸업시켜서 이제 애들 나갔으면 이제 좀 돈 좀 쓰고 벌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제는 제 은퇴가 얼마 남았어요.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는 불안해하는데 왜 영혼의 때는 불안해하지 않죠? 내 삶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신호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 죽음의 때를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 단순한 죽은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육신으로 우리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서 나타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 그들을 향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평강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선한 토막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게 바로 평강의 믿음이었어요. 왜 평강의 믿음이었을까?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평강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분은 귀신이니까.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분은 유령이니까. 자, 앞에서 말하는 저분이 유령이고 귀신이라면 자기도 자기가 평강을 못 누리는 판에,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억울하게 죽은 자가 9천을 또 돌다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자가 와갖고 나 평강이 있을 때는 그 평강을 믿어지십니까? 살아 돌아와서 평강하다고 평강을 믿어지지. 어디서 비참하게 깨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인생에 다 실패한 자가 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는 니나 좀 평강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니나 평강해라. 니 지금 상황을 봐. 너 지금 귀신이 돼서 9천을 떠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 나에게 평강을 논하고 있어. 난 살아있고 넌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생선한 토막을 드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가 찾아왔다고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이분은 귀신이 아니네. 이분은 유령이 아니네.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육신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저 생선한 탕을 맛있게 드시는, 이걸 바라만 볼 때 그들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앞에 서신 그분의 말이 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분이 평강이 있으라면 평강이 오는구나. 저분이 부활하신다면 부활이 되는구나. 저분이 일어나게 한다면 일어나지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선한 토막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어드는 존재였고, 언제 발각이 돼서 언제 그들의 신변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음을 이기고 자기들 앞에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그들이 평강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후에 이들이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구에게는 몇 명에게 예수님 찾아가고 누구 몇 명에게 찾아가고 어디는 몇 명에게 찾아가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은 더 평강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저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앞에 섰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세상의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 심령의 평강입니다. 내가 세상에 풍요롭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 뭐합니까? 내 심령이 평강이 없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못 해먹었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심령에 뭐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평강을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그 평강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갖게 되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도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왜 가끔 가족들 가운데 평강이 없이 다툼과 불안과 불편함 속에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 딴 거 없습니다. 그 가정에 평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래라, 뭐 교회 다니면 나쁜 짓은 안 합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또 아내 표정이 바뀌었대. 약간 돌을 닦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다나? 그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비를 걸어도 별 크게 없대요. 사람 이상하다. 아니, 너 요즘 이상하다.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시비를 이렇게 이절을 걸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내가 잔소리를 하면 이전에 벌써 발끈해서 막 한번 들이받았을 텐데 안 들이받을 것도 이상해. 했더니 잘 대해줘도 뭐라 그래? 아내가 그 얘기를 잘 대해줘도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내 심령에 평강이 오면 그냥 그 사람이 안 미워 보인대. 근데 요즘 당신이 안 미워 보여. 이상하지? 그래, 당신도 한번 주님 앞에 가봐. 내가 안 미워질 거야. 당신은 내가 미워 보이지만 나는 당신이 안 미워 보여. 왜 그럴까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믿음입니다. 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쁘긴 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놀랍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나에게 돌아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랄 거예요. 아니, 두려울지도 몰라요. 귀신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당사자인 나는 가장 기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쁨이 유령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돌아온 그에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줬어요. 근데 그가 기쁨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게 음식이면 맛있게 먹어주고, 그게 뭐 액세서리를 기쁘게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때 찾아온 그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이 제자들은 실은 한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좋아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분이 유령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게 생선을 토막이었어요.
나에게는 그게 가장 큰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껴뒀던 생선이었잖아. 생선 한 토막이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생선 한 토막 여러분들 의미, 최다 못해 한우 살치살 정도는 가야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 그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생선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 아니요. 이때가 6월절 시작해서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 때 이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고기예요.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전 이스라엘 가서 먹고 왔어요. 요즘 애들 말로 겁나 맛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가이드 집사님이 마음 부담감이 생겼어요. 마음 부담감이. 나중에는 자기 사비로 우리 사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마음이 왔다고. 그래서 그 집을 다시 그 식당을 가서 그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똑같이 먹고 왔어요. 근데 똑같이 맛있긴 하시더라고요. 양고기 먹는 시즌이에요. 무교절이. 왜냐면 6월절에 또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양고기는 고사하고 지금 생선 한두 마리 이제 남는 것도 지금 어떻게 될 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맛있게 드셔줘요.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저걸 예수님이 다 못 쳤네? 이럴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때 당시 때 기근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그냥 아주 한 움큼의 밀가루하고 아주 작은 기름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내 종을 보낼 테니까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사르밧 과부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하나님 너한테 가래. 그래서 왔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밥 좀 달아.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조용히 말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빵을 굽고 내 아들과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내 종을 보낼 테니 그에게 그걸 줘라 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 믿고 그냥 당신 드리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난 기분은 좋지 않아.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시키니까 하긴 해. 그러니까 먹고 니도 가고 그냥 나는 죽고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리셨다라는 게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생선 한 토막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안 기쁘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셨어요? 부모는 사랑 안 하고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생선 한 토막 주겠니? 안 주지. 그걸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주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식도 자식한테 주지 나한테 안 줄 거란 말이야. 그게 인생이에요.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기쁨의 믿음이 열매가 돼서 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동행의 믿음입니다. 동행의 믿음. 오늘 36절 말씀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어쩔까 막 서로 그 말하고 있었어요.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요. 그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고 지금부터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주님 알아서 잘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셨어요. 서셨거든요. 이게 무엇이사 하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들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한 거죠. 먹을 게 없어? 라고.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 할까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거절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중동 가서, 이건 이스라엘 문화뿐만이 아니에요. 중동 가서 누가 식사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난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 다음 너희를 찾아가서 난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어. 너희도 같이 먹고 너희도 같이 함께하고 너희도 같이 동행하고 싶어. 그게 나다. 단 너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였어요. 같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치명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큰 배신이었을 거예요. 이거 배신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기분 모릅니다. 이 나이 먹으면 살다 보면 배신 한 번쯤은 당해봐야 그냥 인생의 삶이에요. 나이 50 넘었는데 배신 한 번 안 당해보면 이건 천국에 살고 계시는 거고, 나이 50 넘었는데 배신 한두 번쯤 당했으면 이 땅에 사시는 거고, 나이 50 넘었는데 늘 배신 속에 살면 여러분 지옥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인생에 사니까 가끔 배신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들에게서 정말 신뢰를 받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무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돈꾀를 맡은 자였다. 주님의 사역과 제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섬겨주기도 하고 후원해주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님 분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단의 재정부장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부장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데, 돈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돈에 사고를 쳐요. 그리고 가끔 보면 돈을 썼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은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하거든요. 집에도 보면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돈을 맞잖아요. 통장을 맞고. 그래서 뭐 심지어 어디 투자도 하고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 사고는 그런 사람이 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사고를 칠 돈이 없어. 나한테는. 내 돈 다 내 남편이 가져가는데 내 돈, 아니 나와 당신 돈, 우리 돈은 다 내 아내가 관리하든 남편이 관리하든 둘이 같이 관리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거의 대부분 한쪽이 관리하고, 가끔 이제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하고, 그럼 통장 보여주고, 통장 보여주고, 주식 보면 주식 차트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고 다 파란불이네. 파란불이네 하는데도 웃으신 분들은 주식이 뭔지 아시는 분들, 파란불인데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 있어야 사고를 치죠. 가끔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치지는 않아요. 가끔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중요한 사실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 가룟 유다는 그만큼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뒤통수를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까지 이랬어요. 그 정말 인생에 살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 같이 함께 먹자. 그 말은 뭐죠?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주님을 찾지 않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때로는 버림을 받았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이나 평강의 믿음이나 기쁨의 믿음이나 동행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드셨던 생선 한 토막 때문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생선 한 토막은 별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음식에 불과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그냥 조기 2마리였어요. 매일도 아닙니다. 뭐 일주일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생선 맛있는 토막을 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지금도 돌아가셨어도 지금도 저희 형제는 저희 어머니를 신뢰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사랑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저도 여기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동생들도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최선의 것을 받고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최선의 것이 최고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드렸던 그 최선이 그들로 하여금 최고의 믿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최선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사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생선한 토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생선 한 토막은 무엇입니까? 그걸 이 명절에 나누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믿음은 뭘까요? 그건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평강의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기쁨의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무슨 홀로 뚝 떨어져서 남은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런 무인도에 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행의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